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하신 얼굴을 들어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63쪽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나는 너를 모른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결정적인 차이는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우상 숭배자에게 있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섬김을 받는 게 삶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자기 위의 존재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을 섬기되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섬깁니다. 참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자가 신을 만듭니다. 자기가 만든 신이니 자기가 예배 방법을 만들고 자기가 섬기고 싶은 방식대로 섬깁니다. 자기 종교 심리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방법에 맞게 예배 의식을 진행하면서 신이 꼼짝없이 자기 소원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설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절에서 108배를 하거나 3000배를 하거나 49제를 지내거나 하는 것도 모두 인간이 그 정도 하면 신이 어느 정도 들어주게 되어 있다고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 형식적으로는 인간이 절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인간이 신을 조종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신이 인간에게 부과하는 의무라는 것은 예배 장소를 더 화려하게 만들고 예배 의식을 더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우상숭배 현장에서 신은 인간의 죄성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성을 더 부추깁니다. 우상숭배 현장에서는 십계명을 어기는 게 합법이 됩니다. 특히 가나안 종교가 그랬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죄악 중에서 쾌락적이고 정욕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반면에 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에게 삶의 목적과 의무를 부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선이고 거스르는 게 악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게 합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모두 다 불법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오늘날 세상의 풍조가 그러한 사상을 지지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보다 더 중요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신자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우상숭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우상숭배자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우상숭배자입니다.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우상숭배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기도도 한다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생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줄 안다는 것으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은 그저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자기 머리로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거는 문제가 한결같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는 절기도 지켰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장소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말씀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신과 동일 선상에 놓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가서 기도하는 신이 다릅니다. 절기마다 예배하는 신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다신교를 선택했습니다. 여호와도 그중 한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국가신이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거나 섬기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위기의 때에 기도한다고 그게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으신 만유의 주제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 명령으로 여기는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사실 크게 반응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평소에 자식의 얼굴을 잘 못 보고 연락이 잘 안 돼서 섭섭한 마음이 쌓이다가도 명절날 얼굴 한 번만 보면 섭섭한 마음이 싹 다 날아간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범죄하지만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제스처만 취해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늘 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이상하게 찾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율법에 명한 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다가 금세 또 바알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안다고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선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줄 알면 그분을 섬기는 사람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는 분인 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선을 버리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행위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기서 부는 나팔은 전쟁 나팔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나팔을 입에 대야 하는 이유는 원수가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원수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집을 헐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찾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위기 때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본능은 사사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이해했는지는 몰라도 적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여호와를 찾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소리를 외면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소리를 외면하시는 이유는 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다면 선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선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입니다. 호세아서 식으로 말하자면 좋을 때는 다른 남자들과 건포도 과자를 즐기다가 위기만 닥치면 본 남편에게 도움을 구하는 식입니다. 내가 잘못했노라고 말하지도 않고 뭘 맡겨놓은 듯이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긴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진심이 아닙니다. 선을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는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악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회복의 소망이 없고 원수들에게 쫓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산상수훈 끝에서 예수님이 하신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기가 안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를 모르십니까?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그랬는데 제 음성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한다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주님을 안다고 말하여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을 따르고 의를 행하는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불법을 행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른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여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온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터 위에 서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만이 주님이 아시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여도 소용이 없었던 이유가 그들의 언행이 음행과 탐욕과 정욕과 거짓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전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기 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 나름대로 자기 영광과 자기 행복을 그릇되게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병든 우리의 본성을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순종으로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선을 따름으로써 주님이 참으로 아시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선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를 복종시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또 이번 달 있을 성탄절을 위해서 또 병중에 있는 여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